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나오고 오늘날 이 그리스에서 펼쳐졌던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선 지도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지도가 그려져야 돼. 지도. 자, 맨 저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유대,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가 시리아.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저 중간에 아시아라고 있죠. 그게 어디예요? 성지순례팀 어디예요? 저기가 튀르키예로 갔다가 이제 첫 성인 저기 마게도냐, 그리스, 빌립보로 가요.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루디아를 만나죠.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 밑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맨 마지막 장소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를 만나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겁니다. 자, 2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 원래 출발했던 저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 당시 항해 기술로는요, 한 번에 저 고린도에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리느냐, 저 튀르키예 밑에 쪽에 중간에 보이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리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주 중간에 아주 독특하고 참 뭐 이런 것까지 이 성경에 기록했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향할 때 이 고린도 마지막 그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바울이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건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읽어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저 양반 머리숱도 없는데 머리를 깎아요, 저렇게. 바울은 머리숱 별로 없어요. 저렇게 머리를 박박 깎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당연히 아주 중요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고린도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은 사건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 서원. 내 몸을 하나님께 일정 기간, 내 몸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나시린 서원을 했고, 지금 그 나시린 서원이 결단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행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스스로 미는 겁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깎아주던지 아니면 제사장이 없으면 자기가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했고 지금 마쳤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깎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고린도에서, 이 그리스에서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계속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다가 이 물질에 눈이 먼 주인들이, 그리고 이 관직자들이 그냥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때리잖아요. 죽도록 바울을 때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와 베레아에서는 또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모함합니다. 선동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요 괴롭힙니다. 그 다음 아테네에서 그 엄청난 우상숭배가 펼쳐지는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장소였던 고린도에 딱 왔어요. 이곳에 와서 바울은 이전에는 그냥 가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고린도에 딱 왔을 때는 회당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나시린 선을 먼저 한 거예요. 계속되는 쫓아다니고 방해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시험에 들어있고요, 낙심해 있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이 상태였으면요 사역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었다면 이 정도 하면 됐다. 아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지도로 봐서 그러지 저 그리스 땅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을 저 위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위에 북한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남쪽 끝까지 복음을 다 걸어서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핍박당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 지쳤다. 시험 들었다. 그럼 이제 지쳤으니까 영이 회복할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 이런 상태로는 지금 사역 계속하면 못하겠다. 핑계 댈 만해요. 대부분 우리들이면은 시험 들었다고 영적으로 지쳤다고 핑계 대고요. 우리는 사역 자리에 노는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치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뭐를 했다고요? 나시린 서원을 한 거예요. 왜 서원을 한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해 달라고. 내 마음은 지금 지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정말 정신력으로 내 한계가 지금 부딪혔습니다. 내 능력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사역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 더 바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시린 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고린도에서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도망치질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그리고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요 약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도망쳤거든요. 아니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요 담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때리면 그냥 때리라고 하고 그냥 도망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회당장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바울이요 지쳤다고 해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선교 사역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 땅에 지금도 어쩌면요 복음이 안 전파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도 유스도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바울은요, 나실인 서원을 통해, 결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능력과 경험으로 간다면 여러분, 연약함 속에 당연히 무너지죠. 한계 속에서 시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연약한 내 한계를 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요, 온전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시험 들 일 많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저앉아요. 잠깐 멈춰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럴 때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한계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느껴질 때 오히려 더 결단하고 믿음으로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열매, 기적의 열매, 사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가장 내려놓고 주저앉고 머물고 힘든 그 순간에 나실이 서운했던 바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마쳐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귀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읽어보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항해 기술로는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저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단번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예요? 에베소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지금도요, 그 성지 순례팀은 가봐서 알겠지만 유적지가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 때 그 튀르키예에서, 터키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도시였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연히 그런 곳은요, 정치, 경제요, 과학이요, 문화요, 모든 것들이요 엄청나게 발달된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하면은 우상숭배, 누구냐? 아데미, 위대한 아데미,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요 광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자, 지금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어요. 진짜 피로가요 너무 쌓였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선교팀, 성지순례팀 아직도 회복 안 되셨죠? 안 됐어요. 회복 안 되셔가지고 해롱해롱 되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저희들 장례가 있었고 또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지금 해롱해롱해요. 왜요? 그 열을 갔다 온 것도 특별하게 뭐 어떻게 본인들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근데도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물며 지금 바울은요 걸어 다녔고요. 그 당시 때 배가 뭐가 좋았겠어요. 모터 달린 배가 그 당시 때 없었어요. 돛담배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그냥 온몸이 이런 배 타고 지금 여행했다고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쉬면 좋잖아요. 에베소에서 잠깐만 쉬면 되잖아요. 근데요 에베소에서요 도착하자마자요 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을 찾아가요? 복음 전하려고. 왜요? 가니까 우상의 도시에 이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쉼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은 어떠냐? 회당 가서 복음 전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해서 선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예배소에서는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회당 내에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 벌써 자세가 공손해요. 바울 선생님 며칠만 더 머물러 주세요.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라고요. 더 머물러 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인 거예요. 회당만 가면 전부 다 하면서 그냥 묻잡아 먹어서 저거 저 말씀만 끝나면 저거 내가 끌어내가지고 저거 그냥 때려가지고 쫓아내야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에베소 회당은 말씀만 전하면 이상하게 아멘 거리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없어. 자는 사람이 막 초롱초롱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야, 그러면요 얼마나 신이 나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열심히 하면 말씀 그냥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 이제서야 아멘하네. 이제서야 아멘해. 이제서야. 근데 아멘 쉬고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냥 속으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얼마나 설교하는데 힘든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처음으로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말씀 전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웬걸 이번에는 바울이요 오히려요 거절합니다. 여기 머물러줘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 우쿠 에페뉴센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호하게 칼같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 복음 좀 전해달라니까 안 돼. 나 떠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이렇게 활짝 열리고 형통한 전도의 길이 열렸는데 왜 바울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아멘. 바울이야말로 지금 여기 에베소에 더 멀먹을 거 싶었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은 데서는요, 그냥 목회자가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우, 신나는 장소에 에베소는. 지금 바울이야말로 더 머물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요, 하루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나중에요, 에베소에 와서 3년간 와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떠났다고요. 여러분들, 바울의 신앙의 원칙은, 사명을 감당하는 원칙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원칙이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매 맞아요. 감옥에 갇힐 일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한 발자국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에베소와 같이는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 같아요. 문이 막 다 열려 있어요. 형통해 보여도,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시련은 있어도요, 실패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말씀 너무 좋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들 시련은 있어도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생각하지 못한 고난, 아픔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요, 큰 은혜였고요,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으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앞서면서 뒤늦게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요, 실패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상황,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으며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와 사명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이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